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이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항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또 간증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많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뭘로 가르쳤습니까? 비유예요. 야, 너희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이제 그들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기도라고 하는 앞에 무슨 말이 나왔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늘 항상 기도라고 하는 말, 또 중요한 것 앞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중단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이 위에서부터 바다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가물잖아요. 그러면 물이 쭉 흐르다가 시내가 이렇게 말라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시냇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를 찾냐면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웅덩이가 있는 곳에 약간 물이 거기가 모여있으니까 막 찾는데 그걸 찾지 못한 물고기들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끊임없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를 이렇게 주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 기도 앞에 늘 항상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이라는 것.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도 쉬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쉬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알아듣고 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동일하게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점검하라, 분향단을 점검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분향단은 성도들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늘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도 기도를 어떻게 했죠? 습관. 기도는 습관. 여러분 기도가 습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생각나면 그 앞에 끊임없이 지속해서 멈추지 아니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지속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아요. 어떤 조건, 환경, 여건, 상황 이것들이 막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지될 때가 되게 많아요. 환경이 막 움직이면 사람들의 생각도 막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이고 막 의지도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중단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장 먼저 중단시켜버려요.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막 움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부터 중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막 이상해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은 뭐 할 때야? 기도할 때야 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쳐 오는데 벼랑 끝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둥지 안에 새끼들이 유쾌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새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거친 비와 그 거친 바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미 그 독수리가 그를 품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엄청난 그 비바람이 올지라도 그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떠한 조건이 무엇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무엇 어떠한 것도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없어. 유해를 밝힐 수 없어. 나를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은 뭐 할 때?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구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님께로 나가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금 짊어져야 될 때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심각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기도를 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줄이라고 했어요. 야, 기도줄 놓치면 안 돼. 기도줄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산기도 갑니다. 산기도, 철학기도 갑니다. 비닐 이 추운 겨울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비닐 한 장 들러 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그 추운 날 비닐이 한 장 들려 쓰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애절하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끊어먹지 마세요. 아멘. 기도를 끊어먹지 마세요.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습관. 한국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잖아요. 커피 먹는 게 뭐가 됐죠? 습관이. 밥 먹고 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커피. 네. 우리 인생도 뭐냐면 나 기도하러 가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해야지. 네. 교회는요, 이 건물 안에는 소리로 가득해야 돼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이러한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막 소리가 있어요.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행복함의 소리. 그냥 짜증의 소리가 나고, 막 싸움의 소리가 나고, 다툼의 소리가 나고, 막 공격적인 짜증 섞인 소리들이 막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괜찮아.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 믿는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 동안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라면, 모범이라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거든요. 왜 근데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불신자들은 기도합니다. 손을 비벼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절에 가보면 가서 대웅전 앞에 이런 데 있잖아요. 기도하는 데 가봐요. 여러분들 한번 가봐요. 제가 어딘가 어떤 산에 갔는데 절이 앉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와장 같은 거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엉덩이를 하늘을 쳐들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도는 현세적입니다. 마치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다가 그게 뭐냐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랫동안 살면 돼.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그걸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면 된다. 그거잖아요. 한라풍파 없고.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기도 하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자자손손이 그것을 영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럼 예수님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자손손이 부자가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말은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저 기도라고 하는 말이 슈코마이라는 거예요. 슈코마이.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향하여. 유코마이는 뭐냐면 머물다, 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의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첫 번째가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뭔가를 향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하여라고 하는 건 방향이에요. 근데 그 향하여 여기서 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에 대한 것을 원해요. 번영. 하나밖에 없어. 번영.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게 프로슈코마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저 프로쇼코마이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대요?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뭐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사람이 이걸 오명 기도라고도 해요. 자, 이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저 하나님의 원함을 두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원함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안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줄 거야. 약속을 줄 테니까 너 이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해? 기도해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같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험한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원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늘이 되어지고, 그 하늘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여전히 하늘이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뭘 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우리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바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부 다 한 군데는 바벨이라고 나왔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보면 바벨 이렇게 나왔는데, 바벨은 베트가 2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메드 이렇게. 이게 바벨. 집이 2개예요. 그리고 지팡이, 훈련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 어떤 집을 지을 거냐? 2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있는 집, 반석 위에 있는 집. 그걸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잡해요.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진 인생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삶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함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속에 찾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기도는 번영에 대한 기도가 기도였어요. 번영에 대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기도예요. 일생의 기도.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번영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번영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맨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 옛날에 부흥성회를 하면 심령대 부흥성회,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심령 부흥성회를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번영에 대한 더욱더 번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덤비고 교회에 덤비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삽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려가 죽었어요. 갑자기 서일 1위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가정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아버지 데려가는 죽었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결정을 해서 자기 조카와 함께 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건가? 다시 갈대와 우르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때요? 너무나 두렵죠. 그때는 여러분 이 고대시대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힘 있는 사람에게 아내 뺏기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고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그러자 그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펼쳐집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복은 자손, 씨, 제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제라, 씨,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번영, 내 자식이 태어날 것에 관한 부분만 말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후사를 세우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사라,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그에게 그가 그 원함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 구하죠. 뭘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100세. 응답을 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 모든 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의 원함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함을 간절히 간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원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의 원함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의 성취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토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소원이라고, 비전이라고 해요. 꿈이라고 해요. 그걸로.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주시죠? 그래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속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주신? 소원 주셔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의정하고 부인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딱 부어지니까 그 부어진 마음이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빼앗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들어가면 여러분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한 번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원함이 뭐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기 원하냐, 하나님의 원함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돼요. 비전이 없는 자가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도대체 뭘 하며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수많은 분쟁 속에서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함이 내 속에 딱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주님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약한 것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복음 내는 거야. 하나님이 뭘 줍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죠?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사촌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가봐. 예루살렘 형편이지 뭐 어떤지 한번 보고 볼래? 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형편이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자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쏴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을 들어. 왕은 무슨 묻죠? 며칠은 되겠냐? 며칠은 됩니다. 하고 떠나요. 어떠한 방해와 수작이 있어도요, 그 성벽을 어떻게 하죠? 재건해요. 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야, 그게 프로쇼커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타락되죠. 사명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 일생을 위해 기도해.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너 전도해. 그 사명이 왔는데 잃어버려요. 내 이렇게 섬겨 다 잊어버려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돼서 그래요? 항상 안 돼서. 끊임없이 이 항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이 항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경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원함, 그것을 다시 솟아오르도록 해야 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메꿔버립니다. 메꿔버리니까 샘의 물이 어떻게 하죠? 솟아오르잖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때 그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메꿔진 그 쓰레기들 쉬어버리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그 쓰레기 더미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치워버릴 때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여러분들 속에 쌓여있던 그 영적인 쓰레기들을 치워버리고 성령의 그 솟아나는 그 소원함, 하나님의 그 원함이 여러분들 속에 강력하게 쏟아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